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경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원 저 여러분들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나라든 가족이든 개인이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믿음은 없어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믿음만 지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신기 아니에요. 신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은 땀보에 핏방울 들어 기도했어요. 우리의 길이 가는 길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 육신의 삶의 길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해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그랬어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잠만 자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바빠서 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피곤해서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으로 된대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 같습니다. 왜냐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여러 번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로부터 영적인 그런 생명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뭘 알아요? 영적인 것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2번 난다는 것이 거듭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가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으로 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야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육신의 삶에 머물러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다예요. 그 사람들은 보거든 것이 다예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100년을 살든 200년을 항상 먹고 여러 번 화장실 출입하는 거지. 먹고 자고 화장실 출입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비생산적으로 보는 거예요. 적당히 무슨 마음에 수양하는 정도 생각해요. 불교처럼 뭐 수도하는 것처럼. 그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믿음이 죽고 사는 것, 달려있다는 건 생각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육을 한 것은 육이고 성령을 한 것은 영이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이물을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거듭난 자가 이어갔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구원받은 자만이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분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답 안 하셔.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공자나 석가모니 똑같이 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구세주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학교에서 배워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학교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를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이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알면 알수록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거 떠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얼마나요. 세상의 축복도 있고 영적 축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가나안 나사 부자 얘기라고 하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세상 축복을 받았어요.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했다고 했어요. 나사로는 세상 축복은 못 받았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수를 주워 먹고 살았고 헌데났지만 개들이 와서 돌보는 사람이 없어 핥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는 차이가 죽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자가 됐어요.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불꽃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나 나사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품에 안겼어요. 이제 불행 끝 행복이 영원히 시작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제 행복 끝 불행이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한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굽니까? 돈 많은 자입니까? 높은 자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입니까? 명예를 얻은 자입니까? 백세를 산 자입니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뭐라 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이 땅의 심판자로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 함께 올 때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여러분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내가 행복한 자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깨어있지 못해서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부럽고 오래 사는 것이 부럽고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유명한 자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부유한 자고 유명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행복한 자예요? 어느 때든지 내가 이 세상 나그네 삶을 마치고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7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아직도 영적 축복을 몰라요. 베드로는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이 내가 용납하죠. 원래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여러분 큰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까? 고난받고 죽는 일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한 육신의 몸은 베드로의 신앙은 아직도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귀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보다 믿음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육신의 삶에 빠졌습니다.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쫓는, 육신을 쫓는, 세상을 쫓는 생활이. 나는 지금 여러분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이 열심히 하는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쫓는, 사람을 쫓는, 영광을 쫓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내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누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믿습니다. 믿으면 그게 믿음의 삶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의 삶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되 할만하시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도 육신의 안일도 자신의 육신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도 다 포기했어요. 믿음의 삶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이 불가능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 형제와 자매 및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직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나를 따라가니까 주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럴 줄 알았더니 의외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나를 따라가니까 예 따르겠습니다만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냐. 뒤를 돌아보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족에게 작별 인사, 또 가족이 장례가 났어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여러분 더 귀중하고 먼저 되어야 할 일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니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청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막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 그런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은혜가 없어서.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도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가 찬송하며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되는데, 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기도하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주님의 뜻이라면 질비나 뜨거운 불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이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신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